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또한 종교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또한 아버지 직장과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인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 주님을 주님 이 시간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계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자들이 몰려오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복음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넉넉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의 기도로 또한 우리 성도들이 100배의 응답을 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왕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귀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며 아버지 은혜 받아서 아버지 그 영향력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집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거룩한 사건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앞뒤로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여러분 입술에서 거룩한 찬양이 나오고 감격의 기도가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응답의 간정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부부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극 중에 남자 주인공이 병실에 누워있는 여자 주인공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내 몸의 일부야. 아프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도 내가 당신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남자가 그렇지, 당연하지. 그걸 뭘 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행이네. 그러면은 몸의 어떤 부위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맹장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지만은 서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고백들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마음 하나를 잘 지키면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큰 어마어마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밥을 먹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확신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에 비로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축복을 받을 자격을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삶 속에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운 선택을 하고요, 축복받을 선택을 하고요, 응답받을 선택을 하고요, 하나님을 만날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에 이끌려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까? 왜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오늘 아침까지 단식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물 한 모금을 먹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발부둥을 쳐야 됩니까?
우리가 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저도 새롭게 되고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대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주강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약해지고 어려워지면은 본래의 저 밑에 깔려있던 찌꺼기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찌꺼기들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툭툭툭툭 내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돼지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김서방네 농장이었어요. 그래서 6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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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방네 농장에 이야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보면은 그 아주 밥알 같은 것 곡식들이 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털 설거지한 물이나 뭐 물들을 다 모아놨어. 이거 모아가지고 뭐 하냐? 돼지를 주거든요. 돼지 밥이에요 이게. 거기에다가 딩게를 타가지고 저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 동이에 있을 때에 맑은 물입니다. 위에는 깨끗한 물이에요. 깨끗한 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 와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그냥 탁 마셨더니 이게 아우 말도 말아요. 이게 건건찝찝하게 이게 뭐 그냥 오바이트 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구중물이라고 그러죠. 설거지물, 이것을 돼지에게 그냥 줍니까? 그냥 주지 않습니다. 뭡니까? 막대기 같은 걸로 딱 넣어가지고 휙 저으면은 막 거기에 강껍데기, 밥알, 뭐 생선 빽다고 다 튀어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잠잠할 때는 맑고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뭔가 아킬레스건을 누가 딱 건드리면은 그때부터는 자기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여기저기서 막 분출하고 막 올라와가지고 이상하게 자기의 인격 이상의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마음의 기능,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데, 마음을 잘 지키는 것도 뭐냐?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 마치 컴퓨터와 비슷해요. 컴퓨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즘 보니까 뭐 500만 원짜리 컴퓨터도 있더라고요. 5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갖다가 놔도 안에 들어간 프로그램이 말이지요, 약 싸구리 이상한 것 들어가게 되면은 컴퓨터의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그냥 아주 조잡한 그런 기능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 우리 마음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그 기능, 그 능력,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생활도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낡아 있으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꿀 거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고 더 힘차게 뻗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 살리고 구원받는 일에 전념하고 교회의 은혜로운 분위기가 장악되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현장들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생명을 택하고, 이것은요 단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만 딱 택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단하고 지속적으로 택해 나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품기로 오늘 아침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나는 결단하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서약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항상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어요. 항상 맴돌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은.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도 항상 부정적인 것은 제 주위에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는 것이 영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또 믿음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커밍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 요인의 4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머리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뭐 머리 안 좋고 싶어서 안 좋았나요?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IQ가 뭐 150 이상이 돼가지고 천재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뭐 82가 돼가지고 나는 뭔가 이렇게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지식이 쌓여서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기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맹장이 되면은 아주 대접을 잘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 태도라 그랬어요. 이 4가지 요인 중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적어도 태도인데, 태도는 93%포인트 이상으로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빠도 괜찮고 지식이 없어도 괜찮고 기술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냐? 태도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행동의학 전문가인 제임스 스트레인 박사가 심장병에 걸린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비관주의 환자와 낙관주의 환자를 2그룹으로 나누어서 임상 실험을 했어요. 비관주의에 속한 25명 가운데 21명은 8년 내에 죽더라는 거예요. 8년 내에 심장병 때문에. 그런데 낙관주의 그룹에서는 25명 가운데 6명만 죽더라는 거예요. 8년 동안에. 그러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을 할 거냐, 낙관적인 생각을 할 거냐, 이것도 선택하는 겁니다.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의 법칙 5가 있어요. 그 5가 뭐냐? 원은요, 원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원칙이 뭐냐? 여러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해서 이게 원칙이다,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요, 아무리 좋은 국법도요, 거기에 함정이 다 있어요. 다 빠져나갈 구멍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놈들이 고차원적인 도둑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칙은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입니다. 이게 성공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봐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이 사람 만나서 답을 찾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답을 찾고 다 그거는 헛방입니다. 다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사탄의 소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저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말씀을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아야 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내가 받아야 삽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그냥 휩쓸려 가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한 절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100년 동안 지켜가면서 믿어가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본토 진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은 뭐 내가 땅도 주고 네 자손도 줄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되지 않지 않습니까? 25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한 절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받았던 말씀을 175세에 죽을 때까지 그것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 절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붙잡고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원칙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투입니다. 투는 뭐냐? 투쟁하듯이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꾸 인생을 전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물론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투쟁하듯이 살면 안 돼. 가정에서도 투쟁하듯이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게 돼 있고, 이 상처는 대물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투쟁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러 왔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끼칠 때에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영혼들이 오고 싶은 교회, 영혼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 영혼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 영혼들이 여기에 뼈를 묻고 싶은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어,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뼈를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투쟁하듯이 살면 안 된다. 할렐루야. 쓰리가 뭐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쓰러지면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요. 저도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서 담대한 능력도 주시고 이기는 힘도 주시고 살아가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가 뭘까요? 포는 뭐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쉽게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요, 빨리 응답받고 싶어요. 빨리 응답받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 것은 구영리 교회도 빨리 정리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이 빨리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나는 답답하고 우리는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쏘아 올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하다가 좀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기한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까? 포기한 기도의 제목을 다시 끄집어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포기는 언제 있느냐? 배추 셀 때나 있어요. 한 포기 두 포기 배추 셀 때나 있는 거지, 믿음의 길에는 포기가 없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포기하지 않는 자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리고 대단한 성이었지만은 포기하지 않을 때에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낙 자손 대단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의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갈렙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는 갈렙이 되십시오. 80세에도 산지를 향해서 아낙 자손을 위해서 거인들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이블은 뭐냐? 주님과 함께 파이팅 하세요. 주님과 함께 뭐요? 파이팅 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은 교회 생활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교회 생활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교인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한 10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감투 교인도 있어요. 감투 교인. 이거 다 하자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투 교인은 뭐냐 하면은 직분 안 주면은 삐져서 안 나오는 교인이 감투 교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뺐어? 섭섭해. 이래서 섭섭병에 잘 걸리는 사람이 뭐라고요? 감투 교인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거 교인이 있어요. 인력거 교인. 리어커 교인, 인력거. 입이 말라서 잘 발음이 좀 안 되는데 인력거 교인은 뭐냐? 늘 누군가가 나온나 전화해주고 꼭 와야 된대, 안 오면 안 된대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주제가가 있어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이런 노래를 불러줘야 한번 나오는 이런 인력거 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브레이크 교인이 있어요. 브레이크 교인은 뭐냐?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 그냥 밀고 나가면 될 건데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게 하고 목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목회의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는 이 브레이크 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39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9년 거의 40년이지요. 이제 올해 되면 40년째 들어갔어요. 40년 목회를 하는데 브레이크 교인들이 가끔씩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악셀레터 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브레이크 걸지 말고 악셀레터 교인이 되어서 앞에서 목사가 앞에 나가면은 여러분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기도를 실어주고 때로는 물질도 실어주고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유람선 교인이 있어요. 유람선 교인은요 교회 생활이 자주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는데 심지가 곧지 못해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막 이렇게 유람선 방황하듯이 방황을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도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3번만 옮기면 나무가 못 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은 성도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좋은 장로님들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5번째는요 고슴도치 교인이 있어요. 자꾸 잘 찔러요.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가까이 가면 찌르고 멀리 있으면 또 외롭고 자꾸 찌르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찌르는 교인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미꾸라지 교인도 있어요. 미꾸라지 교인은 교회에 뭐 일한다 하면 어떻게 잘 빠져나가는지. 그런데 제가요 딱 보니까 미꾸라지 교인보다 더 센 교인을 제가 만났어요. 옛날에. 누구냐? 뱀장어 교인이에요. 예. 미꾸라지 교인은 그래도 이거 족대 이거 갖다가 떠면은 잡히지만은 뱀장어 교인은 족대 위를 날아다닙니다. 예, 날아다니. 그럼 이거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전기로 팍 찢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불을 팍 받아가지고 쫙 주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7번째는 날라리 교인이 있어요. 날라리 교인은 뭐냐? 자기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신앙이고 은혜고 뭐 직분이고 다 날려버리는 이런 날라리 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문제도 소중하지만은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동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신중, 그러니까 코로나19 교인이 있어요. 코로나19 교인은 뭡니까? 격리 수용되는 교인. 항상 성도들이 뭉쳐 있으면 자기 혼자서 격리 수용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격리가 돼 가지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격리가 돼 가지고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격리를 자기 스스로 격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9번째는 안티교인이 있어요. 안티교인은 뭔고 하면은 늘 비방을 해요. 당회를 비방하고 목사도 비방하고 권사님들도 비방하고 자꾸 그래서 안티들을.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에도 간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교회 간첩이 있어요. 교회 간첩이 뭐냐? 안티가 그 간첩인데, 간첩도요 몇 종류가 있어요. 뭐냐? 고정 간첩이 있어요. 고정 간첩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스로 탄생한 간첩이에요. 예, 간첩. 그런데 또 난파 간첩이 슬쩍 들어옵니다. 다른 교회에서 불만을 품고 석 들어와 가지고 불만 있는 이 고정 간첩과 난파 간첩이 서로 만나면은 간첩 집단이 되는 거예요. 간첩 집단이. 그래가지고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막 이제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간첩들이 가장 많이 작동을 했던 간첩 집단이 있지요. 어딥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교회 들어와가지고 간첩 집단 새끼들이 그냥 싸잡아가지고 교회까지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첩들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다시 보자, 간첩 새끼들 이렇게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냐? 마지막으로 중환자 교인이 있습니다. 중환자 교인은 늘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고요. 그저 관심 주면은 나오고 관심 안 주면은 호흡이 끊어져요. 호흡이 끊어져. 이 중환자예요, 중환자. 중환자는 늘 응급실 가야 돼, 응급실. 그래가지고 막 삐용삐용하고 목회자가 신방을 간다든지 관심 가져가지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막 이거 뭐 산소호흡기 되고 이래가지고 겨우 살려놓으면 또 좀 있으면 또 죽어요. 또 이러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각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1등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의 프로그램을 다시 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있었던 여러 가지 내 인생의 경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신앙의 연조들도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 세팅을 다시 하고 하나님, 이 백지 위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정탐꾼을 보내면서 너희가 그리는 대로 내가 줄 것이라 그럽니다. 그려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은혜로운 교회를 그리면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를 그리면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교회를 그리면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흥되는 교회를 그리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마음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성공하는 인생을 향해서 도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학업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그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